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2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또 누가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그 자녀 세대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동년배 세대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라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여호수아 세대라 함은 첫 번째 무슨 특징이요? 광야를 경험한 세대죠. 출애굽은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왜냐하면 출애굽 경험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대는요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야는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뭘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세대죠. 그죠? 광야는 아마 어렸을 때 경험했을 거고, 전쟁은 좀 장성해서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다가 이 가나안 1세대가요 시간이 지나서 다 죽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겠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 세대는 뭘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은요, 전쟁도 경험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쟁을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그냥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은 누가 했겠습니까? 어른들이 가서 했지 아이들까지 전쟁에 동원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간접적으로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했지 못했을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와 이 세대가 완전히 어떤 세대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죠?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뭐 어린이, 학생들 이런 세대를 무슨 세대라 그래요? 다음 세대라 그러죠. 한문으로는 차세대, 뭐 차세대 주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음과 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고 그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세대는요, 이 세대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어졌다는 겁니까? 끊어졌다는 겁니까?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자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받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어지고 전수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른 세대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러면 이 믿음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불행의 일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 2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첫째, 이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두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다음 세대가 나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이 세대에게 있겠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대요. 그럼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요? 이 세대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 라는 걸 알려줬어야 돼요. 무슨 일을 알려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원래는 우리가 여기, 야 니네 여기 이렇게 살지만, 여기 이렇게 살지만 원래 아버지 때는 여기서 살지 않았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 살았어.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한테, 야, 니넨 지금 호강하는 줄 알아 인마.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우리 땐 40개월이었어. 지금 18개월, 24개월이 군대냐? 그게 고생이냐? 잔말말 갔다 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런 얘기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옛날 얘기한다고. 안 받아들이죠? 당연합니다.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세대가 그 자녀 세대들한테 니네는 호강하는 거야, 우린 땅도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 얘기 하라는 건가요? 그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러 먹여두신 얘기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줬어야 됐어요. 이 세대들은 압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고생 많이 하셨지. 이 땅 차지하느라고 뭐 죽기도 많이 죽고, 우리 큰아버지는 그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야. 이거요,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자는 거는 우리 세대 때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피 흘리면서 전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얘기는요, 이 자녀들이 귀에 딱지에 듣게 앉았어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생한 얘기는 듣기 싫은데 계속 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요, 애들이. 근데 그런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부모 세대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시대를 겪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먼저 세대가 다음 세대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때 살던 세대랑 쟤네들이랑 너무 틀리다. 당연히 다르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요, 빠르면 10년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세대라요. 중학교하고 중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얘기해도요, 야, 내가 살던 시대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다른 나라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야, 우리가 살던 시대는 안 그랬다 이러는데, 대한민국은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보면서,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야, 요새 말세다 이런다니까요. 지들끼리도. 그만큼 대한민국의 세대가 빨리 변화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생을 했던, 우리가 잘 살았던,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 이 부모 세대가 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하지 못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 하지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다. 자녀 세대들에게 뭘 가르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 자녀 세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제 친구 중에 돌팔이라고 있잖아요. 있지? 근데 그 돌팔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저 애굽에서 살았다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도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50년 전에, 6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누가 알려줍니까?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5절에 내 부모들아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설주에 적어놓고 이마에 표를 하고,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래요. 뭘 가르치래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이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울 이김이 없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40년을 지나면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이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이 낌새를 누가 챘다고요? 여호수아가 챈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세겜에서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무슨 교사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결국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물론 뭐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살 수도 있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육체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나하고 닮은 DNA가 또 다른 사람,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영원히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맞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놈을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사는 삶을 얘가 대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누구랑 비슷하니까. 나랑 비슷하고 내 DNA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건 육체적인 욕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욕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수시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누구 죽으라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 죽으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왜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라고.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나 하나도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친구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내가 전도한 누가 됐든 아니면 내 옆집 아저씨의 딸이나 아들이 됐든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내 신앙을 전수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시키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겠습니까? 안 누리겠습니까? 못 누려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느냐? 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누군가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12명 제자 삼았고요, 12명이 나가서 또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입니다. 전수. 누구에게 전수시키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냐 했더니 이 사설을 막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불러다가요,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이다 라고 자기가 배운 예수님께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로 가요? 에디오피아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뭐합니까?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또 전수하겠죠.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전에서 이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쳤네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가르치네요.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을 가르치네요. 요 한 사람이 또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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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12제자가 또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 되고, 제자가 또 제자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요, 사사기의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앞으로 얘기할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2장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뻔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요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17장입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실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데 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 내가 배운 대로 살고, 내가 아는 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00%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냐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쟤는 자기 주장이 있어. 쟤는 자기 생각이 있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쟤는 자기 생각이 뚜렷해. 소신이 뚜렷해. 쟤는 자기 인생의 계획이 뚜렷하게 있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 반대말이 뭐예요? 에? 자기 소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소신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말을 자주 하시는 말일 텐데, 넌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넌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그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가 없으니까요? 왕이 없다고요.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이 법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사는 거죠. 성경을 기준 삼아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걸 기준에 사는 거죠. 야, 네 생각은 뭐냐? 네 소견이 뭐냐? 이 소견머리도 없는 놈아, 네 생각이 뭐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너 어떻게 할래? 글쎄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넌 생각이 없냐, 인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이 뭐냐?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곤란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도 안 한다니까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지 그 생각만 하지,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묻지 않아요. 부모들이 부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뭐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요. 왜요? 자기에게도 묻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묻겠어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남들 다 뭐라 해도 내 신념은 이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네 신념대로 살아. 네 소신껏 살아.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시대가 온 이유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차지했지만 사는 건 어떻게 다냐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사가 우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인데,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세요. 책망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게 책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다시 지배하니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를 다스리는 그 민족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살다 보니 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누구 말씀대로 사는 게 낫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내 맘대로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휴 불쌍하다 이것들 어떡하나. 그래서 구원하세요. 그런데 요때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자그마치 최소 몇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가 12명이니까 12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때가 와요. 그런데 이 평안의 때에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요? 또 살아요.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해요. 그래서 또 평안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래서 또 심판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구원해요. 그래서 평안이 와요. 이게요 계속 사이클로 돕니다. 괜찮죠? 이런 삶 괜찮겠죠? 에? 그냥 잠깐 평안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구원해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살았다. 내 소견대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너 인마 살려놨더니 또 그래? 안 되겠다고 또 책망하시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꼭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 이번만 살려줄게. 살려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거를요 뺑뺑뺑뺑뺑뺑뺑뺑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요게 나쁨이에요, 더 나쁨이에요, 완전 나쁨이에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삶은 나쁨에서 점점 나쁨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라면 사사기의 백성들은요 나쁨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되는 듯 했다가 조금 더 나빠지고 뺑글뺑글 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더 나쁨에서 완전 나쁨으로 점점 가는, 이걸 이제 나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나선형 구조가 사사기 전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그 나빠진 결과가 여기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레위 지파가요 어디 가서 또 이제 뭐 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또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그거 복수한다고 또 뭐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이런 얘기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12사사가 등장했을 때의 이야기는요 적어도 누구랑 싸웠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 싸움이었어요. 근데 17장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나와요.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계바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12시에서 띵띵띵띵 그래서 지금 12시예요. 얘가 좋을 때예요. 얘가 조금 안 좋을 때, 얘가 좀 심각할 때, 얘가 완전 나쁠 때. 예? 그래서 12시 차 좋을 때입니다. 한참 좋아요. 그러다가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심각해요. 그러다가 완전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좋아져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 지금 심각하구만. 저 사람 심각한데 어떡한데요? 냅둬요. 시간 지나면 갈 때까지 갔다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오래 못 가. 또 금방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심각해졌다가 또 완전 나빠졌다가 또 돌아올 거예요. 그냥 냅둬.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좋아졌다가 알아서 나빠졌다가 알아서 심각해졌다가 평생 그래요.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어쨌든 제자리만 있어도 감사할 일이에요. 참 그래도 만약에 이러한 사이클이라면 주님이 언제 오셔야 맞아요? 요때 오시면 큰일 나요. 안 좋을 때 오시면 큰일 나요. 난리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했던 요때 오셔야 돼. 주님이 좋을 때 오셔야 돼 했던. 근데 주님이 그때 맞춰서 오시나? 너 좋을 때다 내가 지금 갈게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결국엔 더 나빠진, 그게 사사기의 교훈이에요. 뺑글뺑글 돌다가 마침내 삼손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지들끼리 전쟁을 하더라.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왜 누리지 못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신앙의 사이클을 가져왔고 그런 신앙의 사이클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나빠지는. 그러니까 파도가 그렇잖아요. 파도처럼 그 밀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썰물이 들어오는 거고 썰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간다니까. 여러분 썰물이 그냥 쭉 빠져나갑니까? 한꺼번에? 아니잖아요. 파도는 계속 쳐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썰물 때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거예요. 계속 파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반대로 민물처럼 가는 것 같은데 물이 어떻게 해요? 들어온다고요. 세상에 나 나빠질 거야 그러면서 더 나쁨으로 직진해서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나 지금부터 완전 주님 사랑하려니까 주님에게 직진으로 꽂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직진, 그런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갔다 왔다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 또 했다가 근데 이러다가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갈까 말까 하다가 멀어지느냐, 그 차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씨름을 막 하면서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어느덧 주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까 두 발짝 물러나고 한 발짝 가는 쪽에 있다가 또 두 발짝 물러나고 또 한 발짝 가는 쪽에 있다가 또 두 발짝 물러났다가 또 눈치 보이면 한 반 발짝 왔다가 이러고 보면 시간 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